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아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그 성도들에게 열심히 있었던 그 성도들인데 그들에게 이제 그 편지를 쓰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제 포용성을 가진 그런 성도가 되라 이렇게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과 삶에서 이제 게으르고 좀 천천히 가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을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또 사랑을 가지고 이렇게 책망을 하라 하였고 또 마음이 약한 사람은 힘을 주는 그런 격려의 말을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힘없는 사람은 붙들어주고 또 이런저런 실수도 많고 또 문제점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또 성숙할 수 있도록 또 그들이 시행착오를 잘 이길 수 있도록 인내하고 오래 참고 용납해라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숙한 신앙 인격자의 특징은 다른 사람을 포용하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온 것이다. 이렇게 사도가 여기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제 좀 포용력 있게 다른 연약하고 뒤처지고 소외되고 또 여러 모양으로 또 이렇게 이런저런 인격적인 또 약점이 있고 그런 사람일지라도 또 사람들에게 구박받고 이런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다가가지고 그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그들을 위해주고 이렇게 힘을 쓰게 되면 우리 주변에 그런 영향력이 파급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역시 그 사람을 향하여서 그 소외된 사람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다가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는데 예수님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다 미워하고 지옥의 땔감으로 여기고 저 사람은 당연히 지옥 갈 사람이다 생각했던 이제 창기나 또 세리들에 대해서 마음을 열지 않아요. 그래서 심지어 이제 여러 가지 모욕적인 말을 듣지요. 바리새인들로부터 이제 세리와 창기의 친구다, 술꾼이다 이런 말을까지 예수님이 들을 정도였던 거죠. 예수님이 이제 여리고를 지나갈 때에 그때 길가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던 앞을 전혀 보지 못했던 바티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도 이제 늘 살아오면서 한 번도 뭐 눈을 떠서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구박덩이로 살았겠어요. 사람들에게 늘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고 그런 가운데 구걸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꼭 뵀으면 좋겠다. 예수님은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것이다. 꼭 예수님을 여리고를 지나간 다음에 뵈야겠다 하고는 그러고 있는 차에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 여행을 하는 그런 길로 여리고성을 지나가셨어요. 그 소문을 듣고 그 거리로 지나간다는 말을 듣자 그가 구걸하는 자리에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소리치지요. 가만히 있으라고 소리 지르지 말라고 이렇게 입을 다물라고 막 그냥 연신 꾸짖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디메오가 계속해서 소리를 치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그 소리를 듣고 저를 내게 오게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입을 다물라고 막 구박을 하던 사람들이 태도가 금방 달라집니다. 안심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일어서라. 이렇게 하면서 격려하고 바디메오에게 태도가 이렇게 상냥하게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를 부르자 바디메오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도 달라지고 그를 받아들이고 격려하는 그런 태도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따뜻하게 약한 자들을 돕고 또 그들을 이해하고 동정하게 되면 주위 사람들도 역시 그 약한 자에 대한 배려심을 갖고 대하게 되는 거지요. 구약 시대에 그런 본보기가 되는 사람이 이제 보아스입니다.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모시고 베들레헴에 왔을 때는 뭐 완전히 참 두렵고 또 떨리고 외로운 상황이었어요. 가진 것도 하나도 없고 시므를 모시고 살아야 하는 경제적인 압박감도 있고 당장 뭐 뒤주에 쌀도 없고 나무 집에 아마 새빵살이를 하는 그런 시대였을 거니까 참 룻의 입장에서는 불안감이 늘 그의 마음을 억누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오미의 친척이었던 보아스라는 유력한 베들레헴의 유지가 있었는데 친척에 대한 늘 관심도 가져 있고 옛날에 있다가 멀리 모압으로 갔다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룻이라고 하는 그 모압 소녀 며느리가 남편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를 위해서 멀리 와가지고 이렇게 봉양하려고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감동이 되었어요. 그래서 참 룻이라는 소녀가 참 아름다운 사람이구나. 어떻게 하면 그 가정을 도울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마침 룻이 이삭을 주우러 그 밭에 도착을 해서 이제 이삭을 줍는 걸 보고 그 룻을 불러가지고 격려하죠. 네가 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들었다 하면서 용기를 줍니다. 그리고 식사도 할 수 있게 하고 또 자기 종들에게 남자 종들에게 그 룻을 건들지 말고 늘 이렇게 보호해 주라고 하고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이 추수 끝날 때까지 여기 여종들과 함께 이렇게 이삭을 주우라고 그렇게 말을 해줍니다. 그리고 식사 자리에 함께 식사를 하도록 초대를 하고 그리고 또 남자 종들에게는 이삭을 이따가 탈곡을 이따가 추수할 때에 손에서 쥔 것 중에서 일부러 모르게 이렇게 조금씩 이삭을 버려놓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따뜻하게 해줍니다. 이 말을 듣고는 이 격려와 사랑을 듣고는 다른 종들이나 여종들이나 또 베들레헴 사람들이 룻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나중에 룻을 보아스가 이제 기업물을 자로 자기의 직임을 감당할 때 온 그 베들레헴 사람들이 룻을 칭찬을 하지요. 인정을 하고 옛날에 이제 그 유다의 며느리였던 사람이 그 유다에게 자녀를 낳아주어서 그 집안이 이렇게 흘러내려오거든요. 베레스 집안이라고 하는 집안이 그렇게 해서 흘러내려왔는데 그와 같이 귀한 상속자도 낳아주고 유명한 집안이 되기를 원한다고 룻을 축복해요. 그래서 이와 같이 보아스라는 넓고 따뜻하고 성숙한 사람의 인격이 룻이라고 하는 아무도 모르고 그냥 보잘것없는 가난한 집안의 그런 어린 소녀를 그렇게 따뜻하게 포용해주고 한 일원이 되어서 이 베들레헴의 사람으로 이렇게 인정을 해주고 칭찬을 해주고 그러니까 그 베들레헴 온 사람들이 다 귀하게 여기고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받아들여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한 사람에 대한 참 뒤처지고 소외당하고 그런 사람에 위해서 우리가 지켜주고 돌보아주면 그런 영향력이 파급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지치고 또 두렵고 미래에 대한 불안한 마음들이 사라지고 용기를 갖게 되는 변화가 있게 되고 그런 공동체 전체가 그렇게 달라지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 한번 생각을 해보면 7 귀신 들린 사람이잖아요. 막달라 지방의 출신이었던 이름은 마리아였던 이 참에는 7 귀신 들려서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처녀 때부터 늘 정신적으로 힘들어하고 늘 사람들 두려워하고 또 집안에서도 뒷방 취급을 당하고 동네에 한 번이라도 마실 나가면 아이들이 돌로 치고
동네에 있는 청년들이 늘 짓궂게 따라다니면서 막 그렇게 괴롭히고 얼마나 힘들게 집안 사람들도 자기 그 딸을 이렇게 형제들도 늘 부끄럽게 여기고 그랬을 가능성이 뭐 100%였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소녀를 불쌍히 여기시고 어떤 경위인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불쌍히 여겨주시고 따뜻하게 바라보시고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고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그래서 결국 여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다니면서 역할을 아주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모가 되지요. 그리고 뭐 집안이 뭐 부자였겠어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크지요. 그러니까 가진 것은 그냥 몸이니까 주님이 치료해 주신 몸이니까 몸으로 그냥 주님을 섬기고 다른 여제자들과 함께 봉사하고 그렇게 다니다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때에도 그 곁에서 함께 울고 그리고 3일 동안 있다가 새벽에 우리 주님의 시신을 기름을 바르려고 할 때에 또 함께 갔다가 그때 주님의 그 무덤을 떠나지 않고 머무 거기서 있다가 결국은 부활하신 주님을 맨 처음 만나는 그런 축복스러운 영광을 누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늘 그런 삶을 사셨고 그래서 결국은 그 공동체 전체가 한 사람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 사람이 또 변화되어서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의 율법에도 보면은 예를 들면 이제 어떤 동네나 어떤 친척 중에 부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서 화목 제사를 드립니다. 감사와 서원이나 이런 제사를 드릴 때 화목 제물을 가지고 드리는데 그때는 그 제물을 속죄제라든지 이런 거가 좀 달리 그것을 함께 나눠요. 동네 사람들과 함께 갈 수도 있고 친척과 함께 갈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제사장도 먹고 그 본인도 먹고 또 함께 간 사람들도 함께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과 함께 갈 때 절기 때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께 앞에서 제사를 드릴 때도 동네에 있는 레위인들 혹은 또 과부들, 고아들 이런 객이나 나그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올라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4장 29절에 보면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 제사 드릴 때나 이때에도 다른 사람과 함께 그 고기를 함께 나눠 먹고 소나 양이나 염소 이런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이제 제사장 몫이 있으면 제사장 몫 드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고기는 이제 주어지는 거니까 그것을 하루에 먹어야 돼요. 이틀이나 3일이나 또 이렇게 오래 지속이 되면 버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다 함께 먹도록 하루에 어떻게 다 먹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함께 먹도록 그들을 다 모시고 다 데리고 가서 함께 즐거워하는 거죠. 그래서 한 공동체 그 마을 공동체 일원으로 고아나 과부나 또 레위인이나 혹은 그 나그네 이런 사람 거류자 이런 사람들까지도 함께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삶을 살아라 이렇게 율법이 명하고 있는 거죠. 오늘 뭐 이 시대에는 참 개인화되고 또 사람들이 심지어 원조화되고 이런 추세 아닙니까? 이웃집이 누가 살아도 인사를 안 해요. 인사하면 인사를 안 받으려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이런 추세에 거슬러서 사람들을 더 이해하고 그런 사람일수록 상처받은 사람일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일수록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괴로움을 당하거나 배신을 당하거나 아픔을 당한 사람일 수가 있어요. 그런 행동에는 그런 차갑게 남을 이렇게 배타하는 그런 이면에는 또 남모르는 어떤 상처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오래 참고 또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한 발 더 다가서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지치고 외롭고 힘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함께 세워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고, 또 그 신앙적으로도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의 경우도 있으면 그런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가지고 품고 함께 식사도 2층에서 뭐 식사도 하고 교회에 이렇게 올 수 있도록 배려도 하고, 또 믿음이 없어서 늘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끝까지 계속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격려하고 또 기다려주고, 그러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또 변화가 되게 돼 있고 용기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약 시대에 살았던 모습이고, 또 우리 주님이 본을 보였던 모습이고, 또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았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고자 더 포용력 있게 다른 사람들을 더 품고 그들을 사랑으로 잘 섬겨서 함께 그 선한 영향력이 끼쳐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